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면 좋지만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할 때가 있죠. 사람 이상 모든 기회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또 그냥 지나쳐 버릴 때도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게 기회였다는 걸 느끼게 할 수가 또 있는 겁니다. 땅 살 기회. 한국 사람들 땅을 좋아하잖아요. 야, 내가 강남에 호박밭을 샀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 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역 위에 그때 땅을 사놨으면 내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건데. 세상 사람들의 후회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땅 사고 집 사고 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세상의 기회는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놓쳐서 안 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은 예수 믿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거 영혼의 문제거든요. 세상의 문제는 아무리 그게 그 당시에는 크게 보여도 지나고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잠시의 문제지만 예수를 믿을 그 기회, 또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세상에서 가지는 모든 기회를 다 잡더라도 그 인생은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시고요. 또 불신자들은 또 예수를 믿을 그 기회를 또 얻어야겠죠. 본문을 보시면 예수를 믿을 기회, 또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놓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원인이 어디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 앞에 내용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체포조에게 잡혀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갑니다. 불법이죠. 밤에는 원래 재판 못합니다. 성경의 법입니다. 공회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는데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냐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어앉혀놓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얼굴에 침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뱉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 뱉음을 당하고 얼굴이 가려진 채 주먹으로 또 때립니다. 하인들에게도 뺨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그리스도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너를 때린 사람 누군지 맞춰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런 조롱을 당한 다음에 새벽이 되어가지고 공회원들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 확실한 죽음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너가 성전을 지을 수 있냐고 성전 문제를 가지고 물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성전을 지으셨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피로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와 성전은 좀 달라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임시 장소였잖아요.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만날 수 있는 성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이 내 안에 있게 된다. 성전을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와, 말도 안 된다.
아직도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지어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가짜다. 지금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고 주먹으로 쳐도 누군지도 몰라보는 자가 무슨 구원자냐, 가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기로 거리하고 누구에게 데려가냐면은 그 당시에 총독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는 어디에서 말이 나옵니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때 나오죠. 그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식민지 사람들이니까 사형 언도와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데려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그 중에서 먼저 가룟 유다가 기회를 놓치고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10절 이야기인데요. 가룟 유다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름받은 제자고요. 또 그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돈을 관리한 사람이에요. 조직 가운데서 돈을 관리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조직 속에서 누가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뽑힙니까? 첫째, 똑똑해야 됩니다. 그죠?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딱 계산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회계를 담당합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는 그 고난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은 30입니다. 은 30. 많은 돈이 아니에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었는데, 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었는데 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나중에 자살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이제 자살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내가 말하였도다. 주여, 내니까 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무죄한 자를 피를 팔았다. 죄를 범했다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돌려주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룟 유다는 돌아가서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뉘우쳤지만 회개의 자리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의 차이가 뭘까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뉘우쳤다는 것은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괴롭다. 막 찔림을 받았지만 겨우 한 게 사람을 찾아가고 또 아니면 그 문제를 자기가 가지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요, 무슨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구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근심은 아뢰면 그것이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할 기회가 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말씀은 세상적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계속 자신만 내가 이렇지, 내 인생이 이렇지,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지, 내가 왜 이런 상태였지, 계속 세상 이런 자신에 매여 있는 근심을 세상적 근심이라 말합니다. 병밖에 안 생깁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면요,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요, 그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고요, 마음을 짓누르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주님 앞에서 아뢰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유익이 가운데 하나가 그런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그 내면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근엄하게 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와 거의 똑같은, 정말 다윗이든 누구든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구나, 그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게 시편이에요. 괴롭습니다. 시편 내용을 보세요. 절반 이상이 하나님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시는 거 좋은데 끝이 어딘지를 좀 보여주세요. 시편 13편 이야기잖아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좀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마십시오. 어떤 데는 또 버려달라고, 버려두시라고 기도합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악한 집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시편을 보고 위로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 비참하고 답답하고 괴롭게 느끼고 또 그렇다고 생각할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셨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네요 하고 항상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의 초반부에서는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끝납니까? 누구 앞에서 씨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다는 참 한편으로 보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았으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오라의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오라. 시편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한 인간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거든요,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느껴집니까? 오라.
오라 오라 오라라는 꼭 부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합니다. 너희들 믿음이 없네. 나를 믿는다면서 뭘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왜 이렇게 두려워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너희들 수고하는 것도 알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것도 안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는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가 은 30을 주고 판 그들에게 다시 가서 돈을 돌려주겠다.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할 때 그 사람들의 말이 뭐예요? 무슨 우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는 막 같은 친구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요.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게 사람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빌라도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무리들과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넘기고 난 다음 이런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세상 정치도 보세요. 어제까지 친구처럼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돌아서는 것이 세상 위치입니다. 권력의 이동이죠. 친구처럼 같이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다가도 딱 상황을 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하루아침에 담을 쌓는 것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물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는 자기의 문제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유익하죠. 저는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저와도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지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것 그래도 참 우리 교회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성도님 같이 갈까요?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에게만 오지 마십시오. 그래도 저하고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예. 항상 사람을 통해서든지 직접 하든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나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찬송가 539장을 보세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의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믿으십니까? 은밀하게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라고 믿음의 선배가 찬송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회를 놓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11절부터 26절까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빌라도는 아시는 대로 이 당시에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입니다. 최고의 정치 책임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끌어왔을 때 이전에도 벌써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로마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세금 잘 거두고 하나는 반란, 밀란이라고 본문에서 말하는데요. 반란만 안 일으키면요, 그 나라의 종교도 허용해주고 그 나라의 문화도 다 허용해줬습니다. 똘레랑스를 합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그 문화를 존중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호산나 호산나 뭐 왕이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정보망을 통해서 최고의 책임자인데 밀란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다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의 출신이 어딘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성경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얼마나 예리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27장 11절은 간략하게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짧게 나와 있지만요, 이 같은 장면을 요한은 아주 길게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오늘로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과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질문도 아주 예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알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꼭 해야 할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들어요.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무슨 질문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만약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주장한 나라는 어느 나라냐?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왕으로 오신 나에 대해서 듣는다고 말합니다. 38절에 빌라도가요, 말도 안 된다, 무슨 이야기 하자 하고 딱 답을 쌌잖아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럴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요약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풀면 예수님께 나가서 당신 무슨 왕이냐고,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고 예수님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야 될, 예수를 아는데 물어야 될 질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27장 14절을 보시면,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신문한 과정 속에서 마음에 큰 뭔가 내면에 말로 할 수 없는 뭔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뭔가 마음에 울림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뭔가 느낌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빌라도의 아내가 특별한 꿈을 꾸어요. 19절에. 그럼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개꿈이 아니고 특별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꿈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 아니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요. 이렇게 여러 꿈을 통해서
마음 내면의 울림을 통해서 또 자기가 정보망을 통해서 조사한 걸 통해서 직접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알았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왜 그러는가 문제예요. 이렇게 똑똑하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리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문제예요. 왜 그러는가? 빌라도의 마음은 세상 안정과 세상에서 출세라는 세상의 명예라는 이런 것에 잡혀 있었습니다.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죄가 없네. 이 사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넘겨주었네라고 딱 파악을 해요. 그래서 3번이나 시도합니다. 내가 풀어줘야 된다.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3번이나 시도해요. 유대인들 앞에 나왔다가 다시 예수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복음서를 종합해보면요. 꾀를 냅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면 뭔가 유대인들 마음이 풀릴 것 같으니까 때리고 난 다음에 풀어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수를 왜 믿지 못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저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의 그 황제죠.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충신이 아닙니다. 위협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문제로 걸면 그냥 풀어줄 것 같으니까 딱 빌라도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온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는 승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잘린다. 그래서 고발할 때도 이 사람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는 밀란을 일으키려고 왔다는 식으로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종신이 아니다는 말은 만약에 풀어주면 우리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계속 말하니까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상징적인 그 단어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소리가 이겼다고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느냐 관심 없어요.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내가 출세할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이 총독의 자리에서 넘어서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있으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록자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로 돌려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은혜 받을 기회도 많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기회로 느껴지고 맞아 이거 나를 위한 일이야 하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으려면 세상을 향한 그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작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게 크게 들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실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말이 더 나의 영향을 미치고 성경 말씀 들을 때는 내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 물질 문제, 세상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주저앉고 괴로워하고 막 혼란스러워하면요. 그 마음 상태는 은혜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빌라도가 내가 정말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맞네라고 들으려면 세상에 그것보다도
내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해. 인생 사는데 길어봤자 100년이고 언젠가는 세상 끝나. 영적인 것에 갈증을 느끼고 고민했다면 그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세상의 소리가 귀를 막았기 때문에 결국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 속에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호산나! 주님, 주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자기의 겉옷도 벗어서 주님께 갈아주고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 합니다. 빌라도가 마지막 제안으로 총독의 권한이죠. 재량이죠. 명절 특사로 6월절 특사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를 세워놓고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물어봅니다. 그 무리들에게. 누구를 풀어주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록자는 그 무리들의 생각을 계산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 바라바를 풀어주라 했나 하면은 성경 각주 밑에 보시면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성경에 보시면 그들은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가복음 15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대로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독립투사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봐서는 로마에서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과정에서 사람을 죽여서 잡혀 갇힌 사람이에요. 바라바 예수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을 때 일제히 누구를 풀어주라고요? 바라바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은.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죄에서 구원할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 가난에서 억압에서 풀어줄 그 구원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는 죄에서 구원한다는 황당한 말을 하는 예수보다는 누가 더 자기에게 고맙습니까? 바라바거든요. 그래도 저 사람은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더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다 생각해서 풀어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주님이 우리 구원자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저것이 은혜야. 기회라고 느끼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아셔야 이게 기회구나.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고마워서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진짜 내가 받은 것이 그때 예수 믿은 것이 진짜 기회였구나. 회개하는 것이 진짜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감사합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나는 평생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알아야만 그 예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누릴 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감사가 나오고요.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충성할 때 그 자체가 감사가 되고요. 회개가 진짜 귀한 감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날 위해서 무엇 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마음을 열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의 뜻은 마음을 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듣는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손길은 이미 주어져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바치고도 바꾸고도 바꾸려고 하는 안다면요. 비교 안 되는 은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지금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로 보는 중에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보이기 바라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또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